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서부터 3장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니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날 현대 사조는 신앙이 아닌 것들, 그런 요소가 많이 배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데서도 그렇고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도 땅을 기본으로 하는 성경의 방식과는 다른 노동경제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노동력을 많이 가진 사람, 예를 들면 대기업 오너, 그런 사람들이 그 노동력을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 사람 하나하나 모아놓은 것이 거대한 노동력인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움직이는 방식과 방향도 성경적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날은 또 보면 마약, 또 문란한 것, 도덕적인 문란, 사회적 부패, 정치적 독선과 타락, 이런 것들이 우리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집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그 다음에 보호주의도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은 굉장히 넓고 이 세상적인 어떠한 그 집단이나 구조는 강력한 힘을 가졌고 우리 가정은 조그맣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미국에 보면 여자들이 요새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찍서부터 나가서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수많은 군수공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전장에 나가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부상당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핸디캡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공장은 돌려야 되겠고 여자들에게 나와서 일을 하세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는 윤택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집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방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물론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이 신앙적이나 기독교 사회학자들은 그것을 가장 커다란 팩터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도 가정의 회복, 그것이 참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도 인간의 타락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생활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처음 이루어진 가정에서 사랑과 평화와 하나됨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또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중심의 이 가정에 뱀이 들어와서 꾀물어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금이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지속되지 않았고 인간은 그들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예외적인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그들의 주인, 그들이 곧 자기들의 보스가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일치와 평화 대신에 미움과 분열과 불화 속에서 그들은 살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가정에 들어오니까 그들의 큰아들인 가인이 동생을 살해하는 존속살인의 죄, 그것이 결과로 가정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죄가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 가정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서보다도 죄의 뿌리가 자리를 튼 곳이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회복과 부흥이 필요한 곳이 우리 가정입니다. 오늘날 교회,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신앙적 부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에 은퇴한 목사님들 2만 명이 미국의 제3차 영적 대부흥을 위해서 한 2만 명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3차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차, 2차가 전부 세기 말에 부흥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교회만 부흥된다면 그것은 완전히 위선적인 부흥입니다. 부흥이 시작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가정입니다. 가장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것도 가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언행일치가 필요한 것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우리가 밖에 나와서 옷을 입고 옷을 많이 입고 나를 가리고 산다, 그렇게 비유로 한다면 우리가 가정은 가장 옷을 많이 벗고 사는 곳입니다. 가장 많이 벗고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장점과 단점, 약함이 가족 식구들에게 너무나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 신앙은 가짜다. 남편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 그것도 가짜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의 뒷모습을 누가 보고 자랍니까? 자식들이 보고 배우고 자랍니다.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신앙도 가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정에서의
하나됨과 하나인 것 같으죠.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하나 되는 것, 우리가 가정에서의 부흥, 그것에 가장 많은 희생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신앙으로 회복되고 신앙으로 부흥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왜? 가정이 빌드업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서 나가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사회가 이토록 정말 타락하고 정말 더럽게 변한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감춤이 없던 관계가 서로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감춤의 틈이 생겼습니다. 그런 그 틈은 나중에는 서로 정말 미워하는 그러한 틈, 서로 불신하는 틈, 이렇게 점점 변해 갔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틈이 생기고 감춤이 생겼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상호 관계에 자신의 모습을 100% 터놓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가 없어요? 나의 마음 상태를 가족들이 안아주지 않아서 섭섭한 때는 없습니까? 그러면 나는 다른 가족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습니까? 또 반대로 나의 어떤 상태는 다른 가족이 알기 원치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상처와 아픔은 쉽게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상처가 가족에게서 온 것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 가족 간에 나의 잘한 것만 내세운다든지 잘못한 것에는 핑계를 서둘러 댄다든지 반대로 남의 잘못은 꼭 지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틈이 생기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커다란 미끼는 같이 힘을 합쳐요. 그렇죠? 그렇지만 작은 일 속에 주는 그러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상처받았다고 쉽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면 서로가 다른 가정, 다른 그 가족의 문화 거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로에게 틈이 원래 있었습니다. 틈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예전에 누구는 책을 썼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와 여자가 이 뇌구조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이렇게 톱니가 맞물리듯이 잘 맞물리게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상처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톱니가 밝아지고 허물어지고 이 이빨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잘 도는 것 같다가도 헛나가고 한쪽은 도는데 한쪽은 안 나가고 그런 것이 우리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아픔을 남편이 알고 있습니까? 나의 고민을 아내가 알고 있습니까? 그 아픔이 드러난 다음에 상대편의 아픔이 드러난 다음에 이런 걸 아파하고 있었구나 하고 말로 표현을 했거나 다르게 나타나겠죠. 드러난 다음에 마치 나는 전에서부터 그 아픔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들 사이까지도 어려움과 힘든 고민, 실패 등을 모른 채 어물어물 상투적인 입인사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씀씀이와 언어 생활을 반성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게 해주십시오. 신앙적으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 씀씀이와 언어 생활을 특별히 가족에서부터 우리가 반성으로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무심한 마음과 무심코 뱉어낸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때로는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나쁜 말을 해야만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심코 뱉어낸 말 한마디가, 가벼운 지적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배려하는 마음, 위로하는 말 한마디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밥 먹는 것도 그래요. 저희는 어려서 그 날달걀에 뜨거운 밥을 비벼서 잘 먹었어요. 그 날달걀이 가지고 있는 비린 맛, 그런 건 전혀. 결혼을 하고 나서 처가에 가니까 이렇게 뭐 나물이 있어서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달걀 하나만 갖고 와라고 그랬다. 아이고, 말한 거 안 말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예. 자기네는 그렇게 안 먹었으니까 이상한 거죠, 제가. 그렇지만 원래 서로 다른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름을, 비록 내 피를 나누어 가졌어. 그렇잖아요. 한 몸이었다가 나뉘었을지라도 이 자식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문화가 일단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생각과 표현도 다르고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서로를 용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식이 맨날 늦게 들어와, 밤에. 그래서 아버지가 늦게 들어온 자식한테 문을 열어주면서 지금 몇 시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시계를 딱 보더니 10 o'clock 딱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아들은 아버지가 몇 시냐고 물어보는데 저렇게 크게 물어보나. 서로 다른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잘하지 못합니다. 화를 낸 게 아닌데 어쩌다가 목소리를 크게 얘기해요. 그럼 애들은 그걸 딱 그렇게 왜 화를 내냐. 화를 낸 게 아닌데, 예,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새는 자식들도 컸고 그래서 웬만하면 말을 안 하고 그냥 살기고 막. 지금도 잘 못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용납의 한계를 넓혀야 된다. 그런데 속으로 끓으면 요새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이 삶 속과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생활의 그늘 속에 묻혀있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처음 저지른 죄의 첫 결과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동산의 나무 뒤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하였습니다. 그게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첫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밝은 생활을 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핑계. 아담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그 선악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왜 이 여자를 만들었냐 이거죠. 그리고 이 여자는 나의 돕는 배필이 지가 뭔데 선악과를 따서 나를 주었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서만 끝났을까요? 그 이후 아담의 마음속,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아담과 아담의 마음속에는
하와에게는 쉽게 말할 수 없는 원망과 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 원망은 더 심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전현이 나한테 선악과를 안 먹였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발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뭐 하와라고 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이려냐, 이렇게만 가겠습니까? 남편이라는 게 가정을 제대로 못 지키니까 내가 딸 때 못 따게 했어야지. 저도 그때 가만히 있고 같이 먹어놓고는 지금 와서 딴 소리야.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냐고. 이런 죄로 물든 마음이 오늘날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가면을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니까 부부 사이와 부모, 형제 사이에서도 또한 감추어진 모습을 갖고 살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헷갈리는 그러한 가면을 쓰고 자기의 참모습을 위장하기도 합니다. 위장된 평화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참모습이 아닌 사람과는 진실한 교제,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둠에서 생활하는 것,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무엇이든지 감추려고 하면서 그 본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 어떻게 없어집니까? 한 줄기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몇 군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니라.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렇게 사도 요한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참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넘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사랑인지는 성경 말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부리는 고린도 13장이 있죠. 그 말씀에 우리를 대입시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멘 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 대신에 나를 집어넣었어요. 나는 언제나 오래 참습니까? 나는 온유합니까?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무례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까? 나는 화를 벌컥벌컥 잘 내지 않습니까? 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진리만을 기뻐합니다. 저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목사로서 이 목회를 하고 그 중에서 또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게 제일 걸립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걸려요. 성경 말씀 어느 것 하나 걸리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 좋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목사잖아요. 정말 이 가뭇한 시대에 내가 과연 올바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수많은 네 자신에게는 요만큼도 없는 그 거짓의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미혹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면 참으로 대답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반대로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지 않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딱 맞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성경적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정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담될 때, 여러분 마음이 낙담되면 내가 낙담하고 싶어서 낙담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힘을 내야지 하면서도 심정으로는 낙담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논리적이로나 이지적이로나 이성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해답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그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너 왜 그랬느냐? 너 그럴 때 네 믿음이 약해졌었지, 두려웠었지, 그렇게 상황 윤리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3번 부인하고 3번 물으셨습니다. 한 번. 그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한 번을 다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그래서 용서가 있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배려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위로가 있고, 새로운 출발과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다시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제는 다시는 꺾어지지 않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 끝에 보면 뭐가 나오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나아가서는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덮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매를 맞을 때는 아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그것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를 때려도 사랑으로 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도 다만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이 바르게 커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자녀를 키우면 내가 전해주는 방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아이들하고 하루에 몇 번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갈보리 십자가 언덕입니다. 십자가 앞에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십자가 앞에는 오직 한 사람밖에는 엎드릴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는 뭐 2명이 여러 명이 손을 잡고 나가서 같이 엎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2사람이나 여러 명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나 혼자만의 자리입니다. 너와 내가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가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깨어진 마음만을 위한 자리입니다.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는 마음, 아무런 그 염려가 없고 평안한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엎드릴 수 없습니다. 부서진 마음으로 그 자리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나 말보다는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십자가 앞에 자복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마다 서로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다려주는 인내와 미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시작점은 하나님입니다. 주님 안에서, 특히 가정에서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가족 하나하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시기에 형제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가정들 하나하나가 사랑의 완성이 실현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